이 시간에 윤근신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아만 가는 푸르른 가을 하늘 아래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외로움에 쓸쓸한 심령이 다시금 싱그러운 풀잎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사 범사의 입술로는 고백은 하옵지만 육은 행함의 인색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 지경을 넓혀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저 스스로의 타인에 의해 죄를 범했고 믿음의 형제에게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가 많았었지만 회개하며 주님 전에 나와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마음의 뜻 모아 찬양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찬양 영광 받으시오며 허물 많고 연약한 아들 딸들 제사함 주셨사오니 험난한 세파 오직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며 예배드림에 소홀한 안주하는 마음 방패가 되시고 믿음의 알곡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라 미랄이 되는 예천교회 성도다운 성도로 영과 육이 더욱 예수 사랑하심에 진리가 있는 요새 안에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여러 부서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일하는 가운데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건설을 의지하오며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입술로 전하여 듣는 귀가 복되고 영의 양식으로 가득한 배불림으로 세상을 이길 지혜를 주시오며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는 그날까지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큰일하게 세우신 대통령과 유정자분들 매일 축복하옵시며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경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의 경각심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자녀들 위해 간구합니다. 군대 가 있는 자녀들, 해외 나가 있는 식구들과 취업 준비 수업생들, 홍기에 찬 자녀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사 꿈의 동산에 주님 뜻 가운데 다 오르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육신의 질고로 병석에서 누워 외롭고 고통 가운데 흘리는 그 눈물은 만병의 대의원 되신 주님께서 쾌유함 주시오면 말 못한 고민으로 애통해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는 친히 인재하셔서 친구가 되시고 평안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 사랑하시면 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동료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늘 건강과 기도의 형통의 복으로 크신 능력의 두루마기를 깨끗한 곳으로 입혀주옵시고 내주하시는 사모님들 건강과 어느 곳 어느 처소에 거할지라도 항상 지혜로운 사모님들 되게 해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죄에서 구원받게 해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구약성경 112면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가 교회를 처음 출석을 해서 고등부에서 3년간 예배를 드릴 때 고등부 예배를 비롯해서 각종 수련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설교자 분들께서 굉장히 자주 강조하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과연, 그때 너죠, 너. 네가 과연 구원을 받았느냐. 저희 이제 고등부 학생들한테 그렇게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너는 구원을 받았느냐? 너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느냐? 이게 그때 굉장히 교회 안에서 중요한 주제구나라는 것들을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강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학생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먼저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자신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는 자연히 마음에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부정할 수 없는 강한 확신이 든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분들은 그때그때마다 다른 분들이셨지만 내용은 되게 비슷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들었던 회개와 성령 세례, 이것은 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중에 어떤 불길 같은 심령이 마음속에 일어나서 자신의 모든 죄가 주마등처럼 머리를 싹 스쳐가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에 통회하며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경험 속에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게 되는 것,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만났던 분 중에는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아시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이 땅에 태어난 생일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 구원을 받고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된 그 날과 그 시간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이 장로교에서는 이제 이단으로 구분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긴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누군가 제게 그 당시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저는 제 죄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서 새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사흘이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께 짜증을 내고 동생과 싸우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리고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느냐, 예수를 만난 날을 기억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저는 확신 있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이 물음에 항상 좀 불안해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신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시간을 지나고 나서 내가 뒤를 돌아보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다라고 느꼈는데 그때는 누구도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구원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자리를 떠나서 미처 고백하지 못한 죄가 내 마음속에서 피어오를 때마다 구원을 확신하는 일은 더 어려워졌고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불안은 시간이 지나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다행히 저 혼자만 이런 고민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이 멀리 돌아가 보면 이 500년 전에도 비슷한 고민을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한 청년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가톨릭의 사제였지만 자신의 구원과 영생의 문제로 심각한 불안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루터가 살았던 그 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교회가 통로로 여겨졌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 구원도 은총도 그리고 죄의 사함과 용서도 매개할 수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루터처럼 어느 때보다 영원한 형벌과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처럼 불안해하지는 않았는데 교회가 하나님을 대리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얻는 것,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교회와 사제를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선언받으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이죠. 사제는 하나님의 은총을 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면증 혹은 면죄부나 면벌부로 불리는 증서가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전쟁에 출전하여서 사제의 용서를 선언받을 수 없었던 이 십자군들을 위해서 발행되었던 증서, 이것이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형벌을 면해준다는 선언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봉사는 물질적인 봉사로 대체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역사가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교회는 지옥을 향해서 불안에 떠는, 두려움으로 떠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통해 천국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면죄부 판매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됩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면죄부에 열광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면죄부의 판매가 금지가 된 곳이 있었고, 바로 이 마틴 루터가 목회하고 생활하던 도시, 그 지역 역시 이 면죄부 판매가 금지된 곳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국경을 넘는 것을 감수했고, 그때마다 목숨을 잃는 일도 허다하게 발생했습니다. 면죄부를 사기 위해 필요한 헌금의 경비도 점차 증가하였고, 이 재정적인 부담이 자연스레 늘어나면서 후에는 독일 농민들의 봉기의 원인으로 이 면죄부가 지적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죄부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와 열기가 식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 그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교회와 이웃을 향한 봉사보다도 면죄부를 선호했습니다. 그것은 죄책을 벗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가장 쉽고 간편할 뿐만 아니라 또 확실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살아가던 루터만큼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왜? 루터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쉬운 구원에서 평안을 얻지 못했을까? 반면에 루터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때로 목숨을 걸고 때로 재산을 다 내어서라도 면죄부를 구하려고 하였을까? 저는 한 책을 읽다가 루터 시대의 사람들의 믿음, 그 중세 시대의 사람들의 믿음, 중세 시대의 교회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시대 교회의 목표는 인간에게 영원한 행복을 매개하고 인간을 영원한 단죄, 형벌에서 구해내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그토록 면죄부, 이 쉬운 구원에 열광했던 이유는 신자들의 관심이 영원한 형벌에서 자신을 구하는 것, 혹은 영원한 행복의 보증을 얻어내는 것이었기 때문. 같은 값이면 좀 싸게 좋은 것을 사면 좋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 이스라엘이 나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부가 서로 너가 나의 아내가 되고 내가 너의 남편이 되는 언약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와 너의 언약을 맺어서 그 나와 너의 관계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로의 그것이 되어 있던 바로의 소유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을 되찾아오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본문 신명기 5장에서도 10계명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건네시는 이 장면을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저는 그래서 이 10계명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계신 것이라면 이 10계명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선언한 다짐이 아니었을까. 결혼식의 주례자가 신랑에게 그리고 신부에게 상대방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맹세합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된 자들이 아멘하고 화답하는 그런 언약이 다짐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선배가 되시는 성도님들 앞에서 감히 말씀드리기는 부끄럽지만 부부가 되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다 보니까 배우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예식을 통해서 서약했던 것, 이 언약했던 것을 충성되게 지켜나가는 것이 참으로 서로가 행복한 삶을 가꾸어 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랑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부부가 서로 싸우지 않을 수는 없죠. 때로 서로 다른 감정과 의지와 생각 때문에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내가 아니라 나의 상대방인 너에게 내어주는 것이 주님께서 교회에게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너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이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기로 맹세한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이 결혼 관계를 충만하게 갖고 간다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언약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주례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례자가 되셔서 너 이스라엘에게 건네신 두 번째 다짐의 표현이 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언약 맺는 당신은 당신을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까? 당신을 위하여 세운 우상,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이 본문은 우상의 본질을 굉장히 잘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자신을 위해 세운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세운 것.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빚든 새기든 혹은 깎아내서 만들든 그 방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개의 형상이든 소의 형상이든 사람의 형상이든 그것이 무슨 모습을 닮아 있는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형상이 있든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지 이것 역시 우상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나아가서는
그것에 붙여지는 이름 역시 우상의 본질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상을 우상으로 만드는 진짜 문제는 그것이 나를 위해서 세운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40일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을 때 밑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마치 엄마와 떨어진 아이처럼 불안과 두려움에 아론을 찾아가서 졸라댑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의 바지가랑이를 자꾸 붙잡고서 이렇게 졸랐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마침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금장구를 다 빼내어서 만들어낸 형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이 여호와가 바로 우리가 빚어낸 이 형상이다.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상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나의 불안을 달래줄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 과연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나에게 이것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가? 그들은 그렇게 자신을 구원한 이를 우상으로 전락시킵니다. 때문에 또 다른 종교 개혁자이자 우리 신앙 전통의 어떤 시작이 되는 칼뱅이라는 신학자는 기독교 강요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인간의 마음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은 말하자면 우상을 만들어내는 영원한 공장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중세인들이 면죄부에 열광했던 이유, 그것은 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교회와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필요했던 까닭입니다. 정결하여져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보다 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이 죄책을 덜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였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보다 영원한 형벌을 피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루터만이 자신의 죄인됨을 절망하고 고행과 금욕과 성사를 통해서도 길이 없다는 사실, 이 사람이 굉장히 깊이 절망하고 괴로워했던 까닭은 그가 참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바랐던 까닭입니다.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가 가까워지기를,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자신의 관심사가 되었던 까닭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이 5가지 구호는 이것으로 마지막 방점을 찍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종교개혁자들의 이 5가지 구호 속에는 내가 없습니다. 나와 언약을 맺어준 당신, 하나님만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쉴 새 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고백하는 것,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마저도 우상으로 삼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매일같이 기억하며 그것이 참되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터를 잡고 있는 종교개혁의 전통이 아닐까. 종교개혁의 후손들, 이 개신교의 신학자들은 자신들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개혁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 종교개혁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가지고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데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전통의 뿌리가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그리스도교 신앙, 그 가운데서도 개신교 신앙 전통 위에 선 우리는 교회가
어떠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이, 구원의 확신을 바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다짐에 충성하며 그 언약 관계를 기쁘게 누리기 위함인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에서 자신이 제하여졌다는 평안함 속에 자기 행복을 찾는 우상 숭배와 같은 마음인지, 때로 하나님을 바라는 이 마음조차도 호렙산 아래에서 우상의 형상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던 이스라엘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말씀을 거울로 삼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자들 되어 우리의 죄된 본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의 첫 발걸음이 되었던 루터, 이 마틴 루터의 95개조 논제의 일부를 좀 소개해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논제입니다. 우리의 주요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명령하셨을 때 그 뜻은 신자의 모든 삶이 돌아서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미워하는 한 죄에 대한 징벌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마음의 회개이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이 회개는 계속되어야 한다. 자기가 행한 회개의 진실성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물며 완전한 사면을 받았다고 어떻게 확증할 수 있겠는가? 교회의 참된 보화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다루는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과 죽음과 지옥까지 통과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안전하게 보장된 평화보다는 수많은 시련을 통해 하늘에 들어간다는 것을 더욱 굳건히 신뢰해야 한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없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광을 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참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며 따르시는 믿음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에 매일 거하시며 마침내 그 영원한 생명 속에서 발견되시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성도가 되게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믿음 되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내는 연약한 존재임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 필요한 낮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우소서.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십자가를 지고 겸허히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때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누리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 통일 찬송가 351장으로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신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보아주시고요. 화요일 날에는 영주 노예가 있겠고 수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에는 남선교연합 행사가 있겠다 하는 소식 전해드리고, 성경 읽기에 1198번째로 조동식 안수 집사님이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오늘도 거룩한 성일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의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교개혁 기념주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던 그때로부터 50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또 새로운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힘차게 전진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또 길을 찾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예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